3절 4절 사사기 7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00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그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두려워하는 자들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배제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전부터 이미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배제시키신 것입니다. 만약 두려워하는 자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도망치기에 급급하거나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군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전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배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아예 배제를 시키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심으시려는 큰 역사에 그 모든 사람들 두 사람만 빼고 모두 배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사울 왕 또한 배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그 일을 머뭇거리는 자들, 그 일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또 그 일을 또 싫어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고 또 신약에는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단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그냥 근심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맡겨주셨는데 두려워하거나 그 일을 피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단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게 하셨고 이에 돌아간 자들의 수가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 넘는 2만 2천 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무서워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 두려워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싸워야 할 미디안의 병력은 4배나 많은 13만 5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4대 1의 수적 열세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건 전쟁의 가뜩이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미디안 연합군은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는 자들로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맞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도 4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간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고 남은 10,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10,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어린 아이처럼 치기 어린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상황 판단 못하는 바보들이라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미디안 병력의 수가 그들보다 4배나 많을지라도, 아니 이제는 두려워서 돌아간 자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병력의 차이가 4배가 아니라 몇 배일까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13배가 넘는 병력을 앞에 둔 상태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병력의 차이가 13배가 넘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국 바벨론과 바사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고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최고 권위를 지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히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이런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용기도 있을 수 없으며 믿음 없는 용기란 유치하고 어리석은 만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신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과정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알려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 또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라 알려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싸울 용사들을 일일이 자신의 뜻대로 선발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서 내가 선발해서 너에게 붙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단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세세하게 개입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결과만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멋있게 나오면 된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결과만큼이나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게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행사들을 진행할 때 처음에 그것들을 계획할 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막 박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모든 과정들이 생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막 한 해 만에 이거를 막 이룰 수 있네 없네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또 거기서 실족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정들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그러한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처음과 마지막처럼 중간 과정 또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할 때 마지막 결과가 더 은혜되고 더 복된 결과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칭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또 오히려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분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향한 것은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다윗에게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웃사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결과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과정과 결과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교회 일들과 또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아갈 때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해 하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들 또한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깨달아 과정들 하나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아갈 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내일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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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